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진행해 가는 가운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계속 잊는 이런 생활을 합니다. 계속 잊어버립니다. 또 그런 말도 있죠. 인간이 잊지 않으면 아마 다 미쳐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잊는 것도 필요합니다. 잊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지나오시면서 이제까지 수십 년 생활해 오시면서 뭐 그렇게 즐거운 시간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승가도를 달리면서 계속 성공만 거두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간도 있고 실패의 시간도 있고 눈물의 시간, 고통, 고난,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과오와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잊어버려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습니다. 잊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잊는 가운데 때로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서 깊은 영성 가운데 도달하면서 받은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차고 넘쳤던 기쁨이 점점 식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다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 약속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별명이 있죠. 그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서 뭐 특별한 무슨 혈통을 타고나서 특별한 무슨 조상들 이런 은혜 속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히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우루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옛날을 찾아 들어가면 거기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문화,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문화가 지나가는 이런 지역입니다. 구약 시대의 최대의 이스라엘의 적은 그 이방신 섬기는 바벨신 또 아수르 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 이방 종교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이 아수르를 섬기고 바벨을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 이방 문화의 아주 산실과 같은 본거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뭐 부모 잘 만나서 된 거 아니고요. 내가 태어나면서 좋은 심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계속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진리가 있구나. 그것 깨닫고 내 발로 신앙 안에 걸어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먼저 믿음의 깨우침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것이고, 그 예수 믿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허락을 하셨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믿게 하실 때에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창세기에서 몇 절을 찾아보시겠는데요.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너를 인도해서 훗날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소리 내셔서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아브라함도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똑같은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그가 뭐 믿음이 특출해서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믿음, 이건 은혜지. 내가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양심적이고, 조금 더 의리가 있고, 도덕적이고, 사람들 앞에 조금 더 법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경향,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람을 부르셔서, 그때는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알지도 못하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터인데 그곳을 향해서 나가라.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부름받을 때 75세였습니다. 75세 된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75세에 내 말 듣고 집을 떠나라 하셨는데 어디로 떠나라 하고는 말씀도 안 하시고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75세 된 나에게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들 짐 싸서 떠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떠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게 1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2차, 제2차적인 내용인데 그 2차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저 당대에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 자손이 이 땅에 아주 창궐하게 하리라.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에게서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내 당대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후손들이 또 그 후손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 약속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또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과 6절 한번 찾아보시면 소리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예. 앞서 말씀하신 약속이 다시 메아리처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람을 부르셨는데 이제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만국의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고 내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이 또 반복이 돼서 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소리내서 또 한번 같이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많은 후손들이 생기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축복의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 반복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인용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셔서 16절, 7절, 8절 세 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인용이 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인용이 된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앞에서 계속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계속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끝에 22장에 한 번 더 내용을 반복을 하시면서 거기다 한 가지 내용을 추가를 하셨는데 그 추가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실 때에 약속을 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자를 찾을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어서 맹세하셨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이 진실인 것을, 그 약속을 하는 내가 진심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보증으로 사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 간에 서로 이제 어떤 약속, 사업적인 어떤 약속을 하게 될 때에 그 약속에다가 재정적인 책임을 걸지 않습니까? 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만한 액수를 물어내겠다든가, 또 어떤 약속을 할 때 그저 나에게 아무런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 약속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뿐이지. 그걸 뭘로 증명할 것인가? 그러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보증을 해주질 않아요. 우리가 이만큼 자금을 이 사람에게 빌려주겠다. 그게 조건이 되어서 사업상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무슨 사회 구제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사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좋은 뜻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재정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저분은 참 진실된 분인데 저런 분을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굴 돕겠느냐? 우리 은행이 도와주자. 그래서 뭐 100만 불 빌려주겠습니다. 200만 불 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절대 아니죠. 은행처럼 나이스한 곳이 없어요. 친절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은행처럼 무서운 곳이 또 없죠. 카나다에서는 우리가 뭐 집을 산다 할 때 집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에서 왜 빌려줍니까? 집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죠. 집이 보증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은행 거래를 하다가 뭐 20년, 30년 은행 거래를 하셨어도 이 거래하다가 집을 샀는데 매달 들어가는 그 할부금, 몰개지를 한 3달만 못 갚으면 바로 문 잠굽니다. 여러분들. 바로 차업이 들어와요. 그게 금융기관입니다. 세상은 절대 공짜로 보증을 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보증이 없이는 약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 이제 서로 좀 도움을 구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뭐 사업하려고 하는데 좀 보증 좀 서달라. 이번에 은행에서 돈을 좀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당신, 나를 아는 사람 당신밖에 없지 않느냐.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 친구들 간에, 동기들 간에, 가족들 간에 뭐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아주 괴로움을 당하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의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좋은 뜻이 있다고 하는 거 암만 설명을 해도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빚 보증을 서줘야 이것이 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빚 보증을 서는 그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 빚 보증을 설 수 있어요. 아무나 뭐 사인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코사인 했으니까 해달라. 이거 안 되죠. 코사인 할 때는 이 사람이 지금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금액을 물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분이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너의 후손을 책임지겠다. 너의 후손 만대, 천대, 만대 계속 그 후손들의 후손을 내가 책임지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뭘로 그걸 보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큰 그 어떤 존재를 불러다가 나보다 좀 더 실력이 있으시니까 이걸 좀 저 아브라함한테 좀 확신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에 의논을 하거나 의존해야 하는 이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맹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보증을 하셨다. 그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더 큰 분은 없으세요. 하나님 이외에 더 확실한 분은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이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여러분들 그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꼭 이런 거예요. 은행에 가서 내가 500만 불이 필요합니다. 500만 불을 빌려주시오. 1년에 몇 프로 은행에서 정한 그 이자를 다 내가 갚고 원금을 몇 년 안에 상환하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그걸 요청을 하시면서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은행에 가서 500만 불 내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어디다가 사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동원할 것이 없는데 맨몸으로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나를 들어서 맹세하노니 내가 그 빚을 갚을 테니까 돈을 주시오. 누가 줍니까? 아무도 안 줘요. 여러분 중에 은행을 운영하시더라도 제가 가서 그런 부탁하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이 약속이겠는가?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시면 여러분들이 책임 추궁을 당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의지해서 당신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후손들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가 여기 왜 나왔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에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에게 맹세를 하며 너에게 약속한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음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당신의 그 이름에게 스스로 맹세를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중으로 강조를 하시고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보증을 하신 이런 약속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함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하시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괜히 몸만 축 가는 것이고 아무런 얻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서 있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진행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안에서 좀 여러분들 용기를 키우십시오. 믿음 안에서 좀 배짱을 키우십시오. 엉뚱한 데서 고집 부리시고 배짱 내놓고 이러고 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몸부림을 친들 우리가 그 몸부림을 쳐서 무엇을 고칠 수 있고 무엇을 다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보증을 할 때에 오늘 본문 16절에도 나오는 것 두 번 거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 보증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맹세를 거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래서 복을 받았죠. 두 번째, 믿음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지 않아도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 한마디가 곧 맹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께서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여 약속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이건 좀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확정을 하셨는데도 믿지 아니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불경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믿으실 때 확실히 믿으십시오. 믿는 것은 곧 다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분입니다. 그건. 기분은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길지라도 아침은 오고야 맙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이 지금 시계에 나온 것처럼 한 8시 한 20분쯤 될 수 있어요. 해가 뜨려면 몇 시간이 남았습니까? 이제 초저녁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의 그 시간이 새벽 한 4시 반쯤일 수도 있어요. 이제 한 2시간이면 동이 틀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저녁 8시 반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새벽 4시 반에 앉아 있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침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이 위기, 이 고난, 이 고통,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손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지혜를 더하시고 소망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용기가 배가 되게 해 주시고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시면서 계속 앞을 향해서 나가셔야지 지내시면서 벌써 이게 몇 년째인데 몇 달째인데 이 상황이 변함이 없고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다가 5시 반 돼서 포기하면 아침 5시 반 돼서 포기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은 다음에는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가 약속을 얻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림으로 이 언약을 얻었다. 이 약속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대아 우리를 떠날 때에 그는 75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여생을 지내야 할 시간인데 그를 떠나라 하셨습니다. 떠날 때에 아내 사라와 함께 떠나는데 그 사라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요.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뭐 주변의 사람, 아는 사람 다 말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나이에.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이전에 이미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이제 이 나이에 평생 수고해서 얻은 것, 이 많은 재산 가지고 좀 편안히 누리다가 갈 준비를 해야지. 지금은 그게 어디라고 이제 싸들고 거기 어딘지도 모르고, 예? 가라고 한다고 어디로 가라 소리도 안 들려왔는데 그걸 믿고 떠나는 건 이거는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 당신이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냐. 절대 안 된다. 뭐 아브라함 아는 사람들은 아마 다 말렸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안 말리시겠습니까? 나이도 많고 후손도 없고 가야 할 방향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떠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떠났는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더 상황을 참 미치게 만드는 그 조건이 뭐였냐면 25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아니 75세도 늦었다고 하는 판인데 100세가 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얼마나 방황이 길었겠는지, 번민과 고민이 있고 아마 후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괜히 떠난 거 아닌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싸들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그 돌아가면 그 창피와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떠나온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고 뭐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오랜 25년이라고 하는 부름받은 이후의 25년, 내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의 후손으로 큰 나라와 민족을 세우리라, 그 약속을 믿고 떠난 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믿음, 신뢰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돌아간 적이 없어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포기하고 그리고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다림. 예, 오늘 그 오랜 기다림으로 그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막연히 그리는 어떤 요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미래입니다. 여기 닻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영혼의 닻과 같은 소망이라. 닻은 고대 사회에서 소망을 나타내는, 소망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철학자들의 고대 철학자들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배는 닻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웬만히 큰 배에는 닻이 2개 아닙니까? 양쪽으로 늘어뜨리는. 작은 배야 닻을 하나 가지고도 해결이 되겠지만 배가 닻 하나에만 의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인생도 하나의 소망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위험한 때에, 인생의 위기 때에 의지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도를 여러 개 좀 마련을 해놓고 살아야 된다.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하학자,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약한 닷과 같다. 세상에서도 누리는 명성이라고 하는 건 부귀보다도 더 약한
닷과 같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든든한 닻은 무엇이냐? 피타고라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 관대함, 용기, 이러한 것들은 인생의 어떤 폭풍도 흔들지 못하는 든든한 닷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얻어야 할 어떤 삶의 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격을 위해서, 우리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인생의 덕, 인생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있을 터인데 그 어떤 것도 완벽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닻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한계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행은 든든합니까?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은행은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까? 지난 미국에서 경제파동 한 5, 6년 전에 있을 때에 미국에서 문 닫은 은행, 그냥 개인 무슨 투자회사가 아니에요. 무슨 금융관리회사가 아닙니다. 나라의 뱅크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은행이 수십 개가 문을 닫았어요. 지점 수십 개가 아니고 은행이 수십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은 안전합니까? 나라는 완전합니까, 여러분들? 나라, 국가는 안전합니까? 우리 지구 역사상 수많은 왕국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영원한 왕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흥했는가 하면 쇠할 때가 찾아왔죠.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약속, 이것도 나의 상황이 지금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돕고 싶은데 내 상황이 안 되면 도울 수가 없죠. 내가 돕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뭐 의형제를 맺자고 해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섞어서 우리가 피로 약속을 나눈 의형제다 했는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지금 위태한데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게 세상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곧 소망인데 이 소망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망이다. 믿는 자들은 이런 소망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소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먼저 우리 앞서 들어가신 분이시다. 성전에 그 장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 터가 있고 뜰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가 다 드려집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면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The Holy.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장막이 드려져 있고요. 휘장이 쳐 있고 그 휘장 건너편이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The Holy of Holies. 거룩 가운데 더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리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드리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곳인데 그곳은 1년에 단 하루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무슨 볼일 보겠다고 거기 들어갔다가는 죽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나갔다가는 살아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의미였습니다.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허락이 됩니다. 그게 속죄일입니다.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 그때 한 번만 들어가는데 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뭐 제사장 많은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대제사장도 몇이 되는데 대제사장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한 명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가 거기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순서가 되어서 그가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대화하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밖에서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무슨 일 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깨끗한 이런 모습, 깨끗한 마음 생각을 가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거기서 죽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요, 허리춤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갔어요. 혹시나 이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쓰러져 죽는 일이 있을까봐 허리춤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왜 끈을 맸을까요?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와요. 무슨 일이 난 거죠? 그러면 들어가서 끌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일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허리에다 줄을 매가지고 뭐 시간이 지나고 지난데도 안 나오면 줄을 잡아다녀서 시신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그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 그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전에 지성소에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 앞서 먼저 들어가셔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우리 모두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며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리라.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서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하리라.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아침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맹세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셨어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휘장을 완전히 갈라놓으셨어요. 그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먼저 나가셔서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십시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이미 준비된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 가운데 좀 부딪힘이 있습니까? 불편한 어떤 관계,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이 땅에 살면서 뭐 그렇게 시시콜콜한 걸 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고 말이죠. 벽을 쌓고 적을 만들고, 그게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과연? 좀 다 털어버리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너의 후손들을 내가 크게 복되게 하리라. 이 믿음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감사의 계절, 추수의 계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